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장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있었죠.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알게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24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봤을 때 멸망이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멸망이 있기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멸망의 때가 이 맨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AD 70년대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맨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둘로 딱 나눠지죠. 마지막 때의 일이다. 또 한 그룹은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두 개로 딱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요거요. 21장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똑같죠? 그리고 21장 23절도 똑같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을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모습, 그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조금 어렵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그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AD 70년도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모든 이방에 뿔뿔이 흩어져 사로잡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회복되는 거죠. 그 말씀을 여기다 예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 이게 뭐냐?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인 그런 예언의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 군대가 에워싸면 그걸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래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문자 그대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댔죠. 그렇죠. 왜냐면은 신명기가 저주와 축복의 장이죠. 축복은 14가지 14절에 걸쳐서 있지만 저주는요, 그 뒤에 60절도 넘어요. 그런데 거기 저주의 말씀에 보면은 젖먹이들, 아이들을 갖다가 삶아먹고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를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에 보면은 징벌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징벌의 날. 원수 갚는 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머리에 숯불을 쌌듯이 싼 거죠. 그래서 드디어 AD 70년에 그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또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 이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확실하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2020년이 왜 중요한지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성전이 3개가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성전이 3개가 안 보인다. 다니엘서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1성전, 2성전, 3성전이 딱 보이셔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실 때 성전이 3개가 보인다. 그러면 잘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자체가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개의 성전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다니엘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성을 에워쌌잖아요. 바벨론이 에워쌌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사건이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성전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이야기로 끝나죠.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사건이구나 딱 알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사건이에요. 1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인 거죠. 저게 역사적으로 몇 년이에요? BC 605년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니엘서를 처음 1장 1절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를 알면 다니엘서가 그냥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작도 이걸로 하고 그리고 마무리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을 지낼 것이요. 아멘. 이게 다니엘서 12장 11절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보이시죠?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언제예요? BC 605년이죠? 그 다니엘서 1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알면 다니엘서가 더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290일, 1335일 예언이 또 풀려버리겠죠.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1291, 1335일 예언의 출발점이 BC 605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왕, 바벨론 왕이 처음 거룩한 곳을 에워싸는 그 사건. 그게 시작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1290년, 1335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이 나와요?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1290일 예언이 아주 쉽게 풀려버리죠. 시작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기서 얘기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매일 양 잡는 거잖아요. 성전에선 매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멈춰지게 되죠.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제1성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제1성전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성전 얘기도 또 나오죠. 8장에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어 집밥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여기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씀이죠. 언제까지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이 짓밟힐 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고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이게 당연히 제2성전일 수밖에 없겠죠. 그 8장을 여러분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이거는 그 로마가 이 제2성전을 함락하는,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제2성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말씀도 되게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말씀이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 1성전 이야기, 2성전 이야기 있는 거 이제 보셨죠? 그래서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물어봤더니 답은 뭐예요? 여기 다니엘서의 답은 뭐예요? 2300 주야까지. 예, 2300 주야까지. 그러니까 2300년 후에 끝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성전과 2성전 사건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시죠? 딱 보이시죠? 1성전과 2성전에 맞춰서 지금 중요한 두 개의 예언, 1290일 예언과 2300 주야 예언이 동시에 딱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성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자, 그러면 이제 1성전과 2성전은 우리가 알았고, 이제 제3성전 이야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그 이 다니엘서 9장은 70일의 예언의 말씀이죠. 70일의 예언의 말씀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죠. 7년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이 말씀은 아까 전 이 1성전, 2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쓰는 사건하고는 조금 틀려요. 요 제3성전의 이 사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2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2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 사건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거예요. 1성전, 2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 3성전 때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틀리죠? 그러면 1성전, 2성전 사건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3성전만 남았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쓰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성전, 2성전 때는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쌌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엄청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세워지고 있죠. 우리를 에워싸고 있죠.
그거랑 우리가 연결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1290일 예언과 2300주야 예언과 70일의 예언이 1성전, 2성전, 3성전과 다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290일, 1335일 예언의 시작점이 BC 605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처음 세울 때가 BC 605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1290년 지나죠. 그 다음에 1335년 더 가죠. 그러면 종착역이 2020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 2020년이라는 이 연도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8장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도 8장에 근거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두 그룹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네 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를 BC 334년서부터 2300년 계산했더니 예루살렘 회복 1967년이 나오죠. 저것도 대단한 발견이죠. 그런데 그건 성소가 정결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주인공이 네 나라란 말이에요. 네 나라가 건국 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맨 마지막에 건국한 페르가문 왕조가 BC 281년도에 건국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페르가문 왕조, 그 왕조가 건국한 연도부터 2300년으로 왔더니 몇 년이래요? 20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90년 예언과 2300 예언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게 정상이죠? 맞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7년 환란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7년 환란의 시작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70일에 자, 70일에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네? 그 마지막 한일회의 시작점도 이 두 예언과 1291 예언과 2300주야 예언과 연결돼 갖고 시작이 되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이 1291 예언과 2300주야 마지막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언만 아시면 다니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과 다 연결돼 갖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예언과 이 1성전, 2성전, 3성전과 연결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면 다니엘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2020년 12월 14일에 있는 저 계기일식이 굉장히 놀라운 계기일식이죠. 엄청난 계기일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2017년도 8월 21일 날 미국에 엄청난 계기일식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1212일을 갔더니 계기일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일식이 무슨 날이냐면 미국 대통령 공식적으로 투표하는 날, 선출이 되는 날이죠. 그리고 1212일을 또 가니까 놀랍게 또 계기일식이 또 있죠. 십자가 계기일식을 마무리 짓는 날이 2024년도 4월 8일인데 그날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12.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1290일 예언과 2300주의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 바로 연결이 지금 저 계기일식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력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 2020년 12월 14일이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를 기점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도 뭐 많은 변화가 있지만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1212일을 또 가니까 이 놀라운 계기일식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교차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렇게 십자가를. 저 계기일식을 중심으로
계기 월식을 4개를 포진시켜 놓으셔갖고 저 그랜드 크로스, 저 십자가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놓으신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 아니시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교차로 저 십자가를 왜 그려놓으셨을까? 저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날이 바로 진짜로 멸망에 가증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쯤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그려놓으실 이유가 없죠. 어쨌든 지금 이 3가지 계기 일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심점에 2020년 12월 14일 그렇죠. 한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저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설계해 놓으신 이 설계도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셔도 돼요. 이 마지막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목격하고 거기에 중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죠. 2020년 12월 21일이 7일 후예요. 7일 후. 그래서 저 목성과 지금 토성이 저렇게 지구에서 초근접해 갖고 만나는 그 사건이 800년 만에 처음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이 지구에 근접해 있으면 재앙이 올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14일부터 며칠 후에요? 7일 후에요. 7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니레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물들을 쌍으로 다 방주에다 실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이 마지막 때에 같다고 봤을 때 이거하고도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일주일이에요? 왜 7일 후에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이냐 말이에요. 저 계기일식 날짜와. 하나님께서 저거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네, 딱 일주일이에요.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딱 일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해달별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날짜도 시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14일부터 21일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일이 저 크로스, 그랜드 크로스, 마지막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저 시점에 2024년도 4월 8일쯤에 저 일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하나님 성전에 세워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행 연습을 많이 시키세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걸 알려주시기 위함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1성전 이야기, 제2성전 이야기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인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망하게 하는 사건. 멸망하게 하는 사건. 지구의 멸망을 알리는 사건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제1성전의 바벨론이 성을 에워쌌죠? 그 사건이에요. 자, 이 성전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 때는 진짜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 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시켜 주신 거죠.
그걸 보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자,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증거들이 있나요? 네. 증거들이 있죠. 신세기 질서, 빅브라더 통제 시대로 가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지금 그런 게 보이시죠? 지금 거의 지금 이만큼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자유를 다 뺏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뺏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세계 질서,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코로나죠. 놀랍게 작년 2019년 10월 18일 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좀 지났죠. 대성공했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놀랍게. 엄청난 애들이에요. 이름도 똑같아요. 코로나. 얘네들이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그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 18개월 만에 6,500만 명이 죽는데요. 근데 지금 한 160만 명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심각하죠. 지금 엄청 심각해요. 보면은 지금 확진자가 7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50만 명씩 확진자가 생겨요. 그리고 사망자가 160만 명이죠. 8천 명씩 죽어요. 얼마 전까지 한 2, 3천 명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천 명씩 더 죽는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확진자 수주 많이 올라갔죠. 4만 1,000명. 그런데 하루에 950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명, 200명 뭐 많다 했잖아요. 그래 엊그저께 600명 정도 됐다가 어저께 950명. 이제는 다음 주 되면 1,000명 넘어가겠죠. 1,000명 넘어가면 5,000명 되기 쉽고 10,000명도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 이게 전염이요.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많이 전염되면 전염될수록 이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3단계 아마 다음 주에 3단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경제 거의 마비예요. 이렇게 심각해지는 게 다 누구에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게 번지는 것을 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에워싸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턱밑까지 온 거예요. 근데 꼼짝 말아요.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거 못 막아요.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 얘네들이 의도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얘는 잡기 힘들어요. 백신 나온다고 잡을까요? 백신 나온다고 해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백신은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알죠. 전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세계 글로벌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새 세계 질서를 수립해서 글로벌 대응을 해야 된다. 빌 게이츠, 글로벌 정보를 세워서 협력해야 한다. 헨리 키신저, 코로나19의 유일한 해결책은 신세계 질서이다. 얘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다 뺏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곧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줄 때가 임박한 거예요.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다가온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보이시나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보이세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망갈 산이 없어요. 이 산으로 도망간다는 의미는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빠져나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휴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피할 길을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일단.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답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망갈 곳이 있다면 그곳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말씀에. 하지만 어떤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있어요. 너네가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어. 능히 피할 수 있어. 그리고 보좌 앞에 쓸 수 있어. 그 방법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야.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왜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을 수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이기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1등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어떤 회개를 얘기하냐면 종교통합, 이 교환권, 이 음료 교환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끊어버리고 도망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 거기에서 그 음료 교환권과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큰 한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기에서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산으로 도망가는 일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세 번째 방법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계명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몇 개예요? 지금은 10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거를 2개로 또 좁힐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 계명들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없이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닮았거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는 거. 특별히 교환권에서 탈출하는 거. 도망쳐 나오는 거. 여러분 교환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WCC, WEA에 가입된 교회, 교단 거기에 속해 있으면 다 연결되신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교단 차원에서 그 교환권에 연결돼 있으면 그 교회도 목사도 다 연결돼 있겠죠. 그럼 그 목사가 무슨 말씀 전할까요? 교환권 옹호하는 설교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계명 지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응? 세상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결정적으로 이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스템, 악마의 시스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시스템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큰 한난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벨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보는 것 되게 중요하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보고 듣는 거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키셔서 넉넉하게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